시험 들지도 아니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면 참 좋은데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를 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고, 왜냐? 기근 때문에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도 간음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강야로 가가지고 막 죽겠다고,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고, 누구나 시험 들 수가 있고,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 장로님은 별로 시험 든 일이 없겠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많아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누구나 다 연약해요. 우리 한정우 장로님은 넘어지거나 자빠진 일이 전혀 없죠? 많이 있으니까 아직 겸손하잖아. 홍정은 장로님은 시험 든 일이 없어요? 예, 육신이 연약해요. 왕 장로님은 안 넘어질 것 같아. 예, 왕세전 장로님은 몇 번 시험 들었어요? 시험 일이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었지요. 예.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래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오고 넘어지고, 이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강하면 안 넘어지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리에 있을 때에 15년 전에 어디 출타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제가 출타하는데요. 그 딱 전화 받으니까 마음이 쫙 깔아지고 답답하고,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지금 양구로 가야 되나, 내가 출타해야 되나, 출타할 때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넘어졌거든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는데 참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번에 부흥집회도 보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얼마나 안일 열심히 한지, 저 연세에 제가 놀랐습니다. 예,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들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믿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대단한 것 같고 나는 경관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더라도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 850명을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18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요, 막 아합은 무섭잖아. 잡히면 죽는다. 죽을 줄 알면서도 막 달려가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사람 왜 저까지? 좀 지나치다. 저 열심히 어디서 나왔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구나. 아방에 분명히 죽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겁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요, 내가 선지자를 많이 죽였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왕비에게, 이세벨에게 하니까 그 사람들 말고 진짜 두목 영적인 보수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거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엘리야를 죽여야 되지.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신이 나에게 벌을 내기를 오히려 원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세벨이 당장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가지고 너를 칼로 저 죽은 사람들처럼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대단했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9장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상황이 죽게 되었다. 이세벨의 칼에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남쪽으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강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순간 약할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약할 때 무엇을 보고? 자기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칼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강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이런저런 형편, 오늘 본문의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 이 상황, 이러한 문제, 형편을 보고 못 살겠다. 강야로 가자, 강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자가 왜 강야로 갑니까? 기도하러 갑니까?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 열심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강야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강야로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이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에 육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에 갈 자리는 아니지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니네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사명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일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그 말이겠지요. 우리 9절에 봅시다. 다 같이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네가 왜 여기 있지? 광야에 왜 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시험이 들고 넘어지면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 그 말입니다. 광야로 가요. 광야로. 황량한 곳, 허무한 곳.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내가 언제 네 보고 가라 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과 열심을 저버리고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때려쳐 아프고 광야로 한다. 광야에 얼만큼 갔습니까? 그냥 정처 없이 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고 하루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저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에 왜 갔냐? 죽으려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져가 그냥 떼약 밑에 막 열사병으로 죽든지 차라리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죽으면 뭐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강야로 가는 죽으려고 강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강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 들고 넘어지면요, 믿음이 넘어지면요, 어떤 생각이 되냐? 영적으로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니까 뭡니까? 사명감도 죽고 열심도 없어요. 열심도 죽고 생각도 죽고.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사람이요 연약하고 넘어지면요, 죽겠네. 생각이 영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의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이해가 안 돼.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별별 얘기 다 합니다. 영적으로 죽고 믿음으로. 어떻게 선지자가 사명을 저버리고 죽겠다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인 침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약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어루만짐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영적인 침체 오면은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야에 가서 죽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워 잔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쉬고 기도에 잠을 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 영이 살아요. 믿습니까?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돼요. 선지자가 어떻게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세벨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런데 나자빠가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내가 기도가 영적이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영이 자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선지자가 잠자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로데난 밑에 가가지고 강야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죽겠다 하고 죽겠다 하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요? 우리 양구중앙교회는 영이 잘 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에 시험 들고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일으켜줘요. 일으켜줘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지. 여러분 일으켜주는 것이. 한 번은 제가 몇 해 전에 저 경림 아파트에 살 때 한겨울에 봉고차 타고 내렸는데 그만 그대로 막 주저앉아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어서 얼마나 아픈지. 아픈 건 둘째치고 쪽팔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남들 볼까봐 쳐다봤어요. 누가 있는가. 부끄러우니까. 얼마나 아픈 거 둘째치고 창피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지. 넘어져. 내가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진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지요. 애를 키워보니까요, 1살, 2살 때는요 무조건 울어요. 넘어지고 뭐 그만 울어. 왜 우느냐? 엄마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넘어졌어? 막 얼음 만져주고. 오늘 보니까 천사가 얼음 만지잖아. 아이고야 아프겠지. 후 하고 이렇게 주면 안 울어요. 엘리야가 넘어졌습니다. 죽겠다는 거죠. 큰 능력 있는 엘리야가 누워 잠자고 있어요. 죽겠다. 포기라. 모든 거 포기라. 나 때리쳐 아프고 막. 무슨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줍니다. 누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천사가 와서 뭐 합니까? 1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있느니라.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 저는 지금까지 천사를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박순아 권사님은 천사를 꿈에나 천사를 또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다. 감사. 언제 봤어요, 천사를? 양구 왔을 때 홍자노님 복 받았네. 천사를 만난 권사님께 장로님은 행복하셔야 돼요. 김옥순 권사님은 천사를 뵀습니까? 영의 눈이 떠가지고 옆에 계시는 것 같다. 영의 눈이 떠가지고. 기도원에 또 여러 번 갔던 우리 연백님 집사님 천사를 뵌 적이 있나요? 얼굴은 안 보이고 날개는 봤다. 우리 양구중앙교회는요, 영이 맑고 깨끗한갑다. 목사보다 낫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요. 여러분 가운데 천사를 본불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번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은 예배 드리는데 와서 떡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더래. 내가 그분의 신앙이니까, 그분의 은혜니까, 그러냐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일으켜주면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 들고 낙심되고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켜줍니다.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일으켜주고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야, 너는 A 집사에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가고 주의 마음으로 대하고 가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에게 병원에 신방 갈 수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수가 있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바울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도를 통하여 디도가 오므로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4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격려하고, 그렇죠? 예.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잘 넘어지니까. 약한 자는 붙들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때로는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붙들어지고, 또 성도가 성도끼리 신방합니다. 그렇죠? 구역장이 가기도 하고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끼리 서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보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서로 세워준다. 참 영적으로 세워줌의 은사가 있고 약한 자를 보듬어주는 은사 있는 성도님이 가서 약한 자를 잘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그 지난 주일에 한 성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난 주에 한 성도가 나왔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기로 거기 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서로 위로해 주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이건 은사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어떤 성도님은 가서 더욱 영적으로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영적으로 세워주더라고요. 그 동력자라면 동력자 세워주는 거. 저는 한 달 전에 붕괴 준비하면서 성도 한 분이 영적으로 많이 저를 세워줘요.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에 저에게도 저도 힘들다. 아론, 훌, 이드로, 모세가 지쳐있고 무겁고 힘들 때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였고, 아론이 힘이 들어가지고 두 손이 내려올 때에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세워줬어요. 주의 종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어제 제가 총회 갔는데 저 혼자 갈 자신이 없어요. 12시 30분에 출발했는데요, 3시간 동안 긴장을 하고 제가 운전했는데요, 3시간 40분 동안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요. 화장실 왜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긴장을 하고 막 열심히 달렸어요. 올 때 밤늦게 제가 힘들잖아요. 저희 사모님을 집사람 데려가야 되니까. 올 때는 서로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보듬어 주는 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주의 이름으로 보듬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럴 때 하나님밖에. 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봅시다.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10절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드로 갔고, 11절 누가 나와 함께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가고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17절 주께서 내게 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사자 입에서, 그 다음에 18절 시작. 주께서 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셔요. 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침체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천사가 떡과 물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무리 능력받아라도, 엘리야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믿습니까? 그럼 엘리야가 그 정도라면 저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고